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종교 생활과 신앙생활은 엄연히 다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이걸 제대로 알아야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기도 하고, 또 내지는 반성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하죠.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걸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으로 보이는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청년들,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우리 장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네, 만약에 아멘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아니면 진짜 어떡합니까? 신천지도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잖아요. 철떡같이 그걸 믿고 있겠잖아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그들을 향해 하실 심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신천지나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만이 아니고, 오늘 정통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마저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면서 철떡같이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 그 또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느냐?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저한테 물을 거예요. 내가 너를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세웠는데 왜 이렇게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했느냐? 왜 가르치지 못했냐? 왜 이끌지 못했냐? 그 고스란히 내가 독박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 뭔지에 대해서 잘 정리해드리는 게 저의 사명이고, 또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건 줄로 믿습니다. 특히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물론 신앙생활을 정의할 때는 복잡합니다. 많은 주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부분 설명하기 쉽도록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잇몸약 선전할 때 이런 카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잇몸약이 있지만 유명한 잇몸약이 있어요. 그 잇몸약 선전할 때 카피 중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씹고 뜯고 맛보고. 여러분 그거 기억 안 나세요? 나죠? 씹고 뜯고 맛보고. 그러면 그 잇몸약이 생각나요. 아, 카피를 참 잘 만들었다. 그래서 씹고 뜯고 맛보고, 씹고 뜯고 맛보고, 이 비트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귀에 속속 들어오고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잇몸이 아프면 그 약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자, 비트 주세요. 비트가 없지만 그 비트로 하면 믿고 높이고 바라보고, 믿고 높이고 바라보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유치하죠. 네, 유치한 겁니다. 근데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 기본을 모르면 더 유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억하기 쉽도록 하는 겁니다. 처음에 뭐라고? 믿고, 그 다음에 높이고 바라보고. 이게 이제 신앙의 삼박자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를 박자를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겠는데요. 믿고 높이고 바라보고. 시작. 네. 안 하는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안 합니까?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높이고 바라보고, 믿고 높이고 바라보고. 너는 왜 안 하냐?
아빠 말을 물러봐. 아빠는 아니고 여기 써 있으면 목사님이야. 자, 한번 해보세요. 다시 시작. 믿고 높이고 바라보고. 물 한 그릇만 더 떠주세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믿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대상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믿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보세요. 지금 막 하나님, 예수님, 성령, 누군데? 최성열 목사예요? 이만희 믿어요? 안산홍? 장길자? 누구를 믿어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로 하나님을 믿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는, 자, 주목해 보세요. 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분명한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믿는 대상을 어떻게 믿기 시작하냐고요. 어떻게 믿기 시작하냐고요. 유원선 집사님이 신랑은 어디 가고 혼자 있어요? 네? 오늘 과부로 오셨네. 네. 뭐라고 했어요? 네, 고백함으로써 믿는 거예요. 고백함으로. 잘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몰라도 그동안에 10년 동안 좋은 목사님 밑에서 잘 배우신 것 같아요. 고백함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고백함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최일권 집사님 시작. 살아계신 누가? 주는. 네. 네, 바로 이렇게 질문하면 당황스러워요. 다 아는 거지만. 네. 우리 형제님만 시킨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네. 바로 시키면 나와요? 안 나오죠? 네, 잘 몰라요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나에게 누구신가를 고백함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예언 로마서 10장 10절. 빨리빨리 찾아봐야지. 이 로마서 10장 10절. 제가요 수요 예배 때마다 늘 강조하잖아요. 어떤 책에 장절이 똑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온다고요. 희한하게 그래요. 예? 10장 10절.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잖아요. 고백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너무 중요한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그 고백으로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고백은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결. 자, 우리 유원순 자매가 혼자 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가장 따끈따끈한 신혼부부입니다. 예, 결혼한 지가 몇 개월? 5개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오래됐네. 자, 5개월 됐는데요. 결혼식 날 제가 기도인데 좀 늦게 가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데 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 드리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신부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글쎄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네라고 고백하죠. 그쵸? 원진 자매도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죠? 몇 개월? 1년 반, 제법 됐네. 자,
그럼 언진자매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묻는데 네라고 대답했죠. 그 고백이 뭐가 됩니까? 고백이 그 고백이 뭐가 됐어요? 신랑과 나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신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기도해 봐야 되겠어요, 확신이 없어요. 만약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결혼은 성사되지 않고 두 사람은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여자 청년들이 있으니까 연애 특강을 잠시 해드릴게요.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온유씨, 저 온유씨하고 특별한 관계 맺고 싶어요. 이제 선후배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남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백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그 남자랑 연결이 돼요? 응답해야 돼요. 응답. 그런데 모르겠어요, 싫어요. 만약 이렇게 말하면 응답하지만 그 고백에 응답하지 않으면 두 사람의 관계는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믿고 그 다음에 뭐? 높이고 바라보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믿는 거예요. 대상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는가? 고백함으로. 내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반응하고 고백함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게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첫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적이 없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인으로 고백한 적이 없다,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 아직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 예라고 한 짧은 고백이 두 사람을 평생 엮어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걸 꼭 뭐 말을 해야 하나님이 아세요? 내 마음은 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로마서 10장 10절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셔요? 입으로 시인해라, 고백해라, 이런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입으로 시인함으로, 내가 많은 청중들과 사람들 앞에 내가 그분을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겁니다. 부부의 인연도 고백으로부터 연결되고, 연인도 고백으로부터 연결되고, 하나님과 우리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고백 없이 주구장창 교회만 10년, 20년, 30년 나왔다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헌법에는 여러분 남녀가 둘이 결혼식을 안 하고 6개월 이상 살면 실혼관계로 인정을 하죠. 결혼식은 안 했으나 실제로 혼인관계로 보면서 법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만큼은 아니지만. 그런데 부부하고는 다른 거예요. 동거는 법적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또 이 사람도 고백하고 사회적 규약과 약속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이 진짜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는 나의 신랑이고 나는 주님의 신부로서 그 고백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 그래서 이 고백은 처음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좀 겹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은 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하나님 앞에 늘 고백은 반응이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로 반응하고, 찬송으로 반응하고, 예배로 반응하고, 그게 고백이잖아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란 믿고 그 다음에 높이고죠. 높이고. 여러분 높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의미에서
다른 말로 그분을 부르면서 기도하죠. 뭐라고 고백하죠? 나를 기준으로 높이는, 나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가 누군데? 주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삶의 주인, 로드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내 삶의 주인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높여드리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앙생활에는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요? 물론 호칭도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도 대부분 로드, 하나님도 로드,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높여드리는 거죠. 그런데 말로만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연인지간에도 사랑해 말로만 사랑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사랑이 아니고 사기치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송환이하고 혜리 좀 결혼할 거잖아, 그렇지? 기억해 주세요. 저 선남선녀를 곧 결혼할 커플입니다. 왜 붙어 다니냐고 욕하지 마십시오.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저 두 사람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노처녀 노총각인데 이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앞으로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선포합니다 할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혹시 두 사람이 깨졌다 해도 우리는 별로 이상하지 않아. 그런 일들은 너무 많이 보니까 그럼 끝까지 잘 사랑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신랑 될 성환 형제가 혜리가 이쁘니까 사기쳐가지고 결혼 한번 해보려고 거짓말로 사랑해 할 수도 있잖아, 혜리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오빠의 고백을 믿어? 안 믿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두 사람 깨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 속은 모르니까. 혜리가 오빠 그 오빠라고 부르는 공기 반 소리 반의 목소리가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렇게 만나가지고 연인 관계로 결혼 관계로 가면 대부분이 부인들이 부부의 삶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속았다. 정말 속았다. 이럴 줄 몰랐다. 속았다.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시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많이 합니다. 우리 성환 형제는 그렇지 않겠지만 좀 저는 그랬어요. 거짓말 좀 했고 좀 그랬죠. 그래서 늘 속았다고 하는 거죠. 속아보니까 속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럼 거짓말이 있어요. 성도들은 없을까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주님 하면서 말로만 주님이라고 하고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 말로만이 아니고 행함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첫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위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배가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이러면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아시죠. 어떻게 알아요? 그래, 네 마음 안다. 얼마나 피곤한지 안다. 네가 그 근심 걱정 때문에 생각이 집중되지 않는가 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다 알지만 주님을 높이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배의 구성 요소 안에는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높여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손을 왜 듭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 왜 손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지? 그 믿음의 10대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왜 찬송할 때 손 들어요? 손 드는 의미가 뭔지 모르는구나. 이상해요.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뭐 하실 말씀이 있어서 손 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손을 드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면 저는 저 입장,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들면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가사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는
잘 안 하더라고요. 삿대질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 개인적인,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뒤에서 제가 손을 이렇게 들면 이 가사 내용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목사님이 고백하고 계시는구나. 만약에 손을 이렇게 하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할 때 뭡니까?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좀 낮췄어. 이렇게 있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피곤하다는 겁니다. 피곤하다, 손들 힘이 없다, 피곤하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하는 때도 있죠. 이렇게 날고 싶다, 뭐 이런, 정말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고 싶다, 이런 의미도 있고 각각 다릅니다. 주님을 높이는 방식이죠. 여러분도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몸 언어잖아요. 몸 언어. 근데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11조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 구도 하나님 건데 내가 청지기로서 그것을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11조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일주일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목장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모임에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내 재능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저나 여러분의 미약하지만 그걸 가지고 서로 돕고 또 교사로 가르치고 주방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재능의 주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팀들 연주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막 아름답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이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명도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단계에 올라가면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실. 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이것은 단계별로 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을 높일 때 높이는 방법이 다양한데 그 높이는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몸으로, 삶으로 높여드리는, 그게 신앙생활이죠. 말로는 주님 이렇게 불러놓고 전혀 삶으로는 주님을 높이지 않아. 말로만 주인이라고 해. 나머지는 다 내가 주인이야.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돈 많이 내는 부자입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백해놓고 목사가 여러분 몰래 뭐 교회를 팔아먹는다든지 또 내지는 이걸 통해서 뭐 재산을 축적한다든지, 그러면 말로는 교회의 주인이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삶으로는 전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고 그것은 정말 불신앙이죠. 불신앙.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믿고 높이고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오늘 읽었던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뭐라고? 바라보자고 했잖아요. 바라보자. 여러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왜 바라보라고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데 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예? 닮아가죠.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시선으로, 눈으로 보라는 말이 아니고 바라봄으로 닮아가라는 겁니다. 닮아가라고.
그럼 그분의 사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삶의 형식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닮아가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교과서를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믿을 신자에 추앙할 앙자잖아요. 믿고 추앙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40년 평생을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닮아가지를 않아. 그러면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중직자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성격이 개팍하고 또 막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다음 세대 함부로 이야기하고, 이런 교회들 너무 많고,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교회들도 소위 중직자들인데 막 자기보다 없는 사람 무시하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냥 주인 행세하고, 뭐 중고등학생들 헌금 생활 잘 못하잖아요. 근데 교회 와가 놀면 새끼들, 너가 전기세 내, 물세 내, 나가, 그만 놀아, 문 닫고 나가, 에어컨 꺼.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분이 중직자면 3대째 예수를 믿고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없어요. 분명히 그 사람은 오래 예수를 믿고 중직자의 직분을 가졌으나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바라보는 거예요. 닮아가려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사상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거리가 멀어. 그거는 종교생활이거나 또는 종교생활조차도 아닌 어떤 자기 동아리거나 자기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야망이거나 그냥 인간관계의 한 도구로 교회를 사용한다거나, 다른 데서 꿈을 못 이루니까 여기서 그런 돈으로, 힘으로 자기 삶을 또 구축해가는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사교거나,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교회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교회도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 바라보는 거니까. 그런데 교회가 냉정하고 지역사회에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교회만 들었으면 땅값 떨어지고, 만약 이런 교회로 전락한다면 그 교회는 신앙생활 하는 곳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빨리 문 닫아야 돼요. 공중 해체를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유익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 여러분, 초대 7교회 중에 책망받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 정말 돈 많은 부자 교회지만 너무나 가난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교회는 바로 부자의 교회고 건물도 크고 땅도 크고 성도도 많고 헌금도 많이 나오지만 너희가 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사실은 가장 가난하다, 그렇게 책망받았잖아요. 그런 교회는 없는 게 낫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사실 믿고 높이고 바라보는 거. 시작.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신앙생활인 거죠. 물론 이걸로 신앙생활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거 고백함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방법은 계속 우리가 한 번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높이는 거, 말로만 높이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재능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가 가진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다고 하는 것을 내 삶을 실천하면서 그분 앞에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예배 같은 거예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분이 사상이 뭔지, 뭘 원하시는지, 그분의 꿈과 비전이 뭔지, 그걸 배우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사실 시간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예수 닮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7년이 됐고 여기 온 지가 지금 5년입니다. 5년. 그러면 5년쯤 되면 예전보다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수준이. 성경 구절을 많이 안다고 성숙한 게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믿고 높이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볼까요? 지역 주민들이. 교회가 번듯해서 가고 싶은 교회가 아니고 저기 다니는 사람들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제 수평 이동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번듯한 건물, 좋은 시스템, 쾌적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수평 이동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저는 교회를 건축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있잖아요. 물론 최대한 아름답고 적은 돈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건축을 합니다마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쁘기 때문에 사람이 온다, 이것보다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를 가보고 싶다,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믿고 높이고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진짜 신앙생활하는 곳이 되는 거죠. 근데 거짓말로 믿는 것도 아니고 높이는 것도 아니고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예배는 계속 나와요. 어쩌자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요. 그런 사람, 들은 거는 많아가지고 막 머리는 커졌는데 믿고 높이고 바라보는 실제적인 신앙생활 안 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 교회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관수야, 신앙생활 해. 응?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게 복된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이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나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하기 전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고 높이고 바라보고, 이거 딱 두 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꾸 이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 시작. 믿고 높이고 바라보고, 높이고 바라보고. 예. 그래서 생활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뭐죠? 네, 믿고 높이고 바라보는 겁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그 교회입니다. 야, 그 교회 가고 싶네. 이런 놀라운 소문이 이 동네에 파랗게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